네, 할렐루야. 네, 귀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 주님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에게 창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함께 고백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우리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자리나셔서 우리의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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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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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덮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하게 하시고 자기 있다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박기옥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종려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우리들의 삶에도 능력되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배와 말씀의 은혜와 감동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사랑의 숨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참 성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민경찬 담임 목사님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늘 주님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원 인사.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담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하는 데 있어서 유래된 절기죠. 이어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여정을 묵상하고 상기하는 주간이니까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제가 이제 추보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일정을 이제 좀 담아놨어요. 마태복음 말씀인데 그게 월요일부터 예수님 죽으시는 이 금요일까지의 여정이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읽기표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그 걸음 발자취를 우리 함께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 봉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배치해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오셔서 부활절 헌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하고 우리 다음 주 식탁 교제는 우리 각자 가정에서 각자 한 가지 메뉴씩 가져와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한번 그 부활절 날 가족끼리 가정당 가져온 그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교제는요. 우리 예배드리고 어제까지 날씨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흐려져가지고 오늘 점심은 우리 김장호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803에 가서 벚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서 우리 한번 귀한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우리 지원이 씨가 좋아하는 우리 진돗개인지 무슨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구경도 하고 원래는 양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좋은 곳이 환경이 좋은 곳인데 우리 가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민재 형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뵙게 됐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운전병이기 때문에 안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좋은 간부, 좋은 전우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민재의 형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몇 주째 계속 같이 봐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일성의 말씀을 참 이제 전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죽으심 그리고 인간으로 오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에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하나됨의 유지,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은 날마다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아담 편에 속해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이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던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께 속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첫 번째 인류의 대표였던 이 아담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 했죠. 그리고 아담은 자신을 비우기는커녕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고 종이 아닌 주인의 신분이 되어서 살고자 원했어요. 그리고 아담은 사람이었지만 신이 되려 했고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죄까지 범합니까? 불순종까지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 편에 속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참 이 시대에 죄를 지은 이 아담 편에 속한 이 죄인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 말씀에 나와요. 이 시대가 참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범죄했어요.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죠.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렸으며 누가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 말씀하세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입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못 찾으신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으며 내가 명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는 질문에 이 인간의 범죄한 모습이 나와요.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뭐냐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이 여자에게 회피하는 거죠. 자기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자도 무엇이라 답하냐면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끝났을 것인데 뱀이 나를 꾀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의 그 책임에 대한 회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거죠. 이 시대의 가장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습인 거예요.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 이것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 편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 속하게 되었죠. 결국 아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고 자격도 없던 인간을 살리시려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된 아담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신이셨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종된 모습의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완전 반대되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담에 속한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 시대에서 서로 나서서 지체들을 위해 더욱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다우려면요, 이제 회피하는 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나서서 지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더욱 나서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곧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요, 패배주의와 실패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삶을 시작한 존재요, 영원한 것을 향해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담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 뭡니까? 우리는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탄생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는 이 주일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 시리즈는 아니었지만 지난주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해야 되겠다, 종료주일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지온이 지우를 이제 뭐 자주 재우진 않지만 가끔 재웁니다. 가끔 재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장난을 쳐요. 바로 안 자니까. 장난치다가 이제 우지온 좌지우죠. 그래서 이게 딱 눕히고 제가 가운데 눕습니다. 막 장난치다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목을 이제 딱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렇게 막 장난치는 거예요. 막 까르르 웃고. 그런데 갑자기 그 지우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십자가 같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 받고, 야, 이 목사 딸 맞구나,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십자가 같아. 그때 갑자기 지온이가 어떤 그 마음이었는지, 성령의 은혜인지 갑자기 또 그 티키타카를 받아서 그 지우의 패스를 받아서 저에게 질문하기를, 아빠,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어떻게 됐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이거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제대로 대답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교에 좋은 예다. 지온이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지우와 지온이가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지온이 지우의 티키타카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거의 이제 떠올랐던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보다 더 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신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죄인들을 포옹하시면서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이 해결의 방법을 쓸 수는 없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받게 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방도인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이 생각나시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벗었음을 알았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들의 책임을 서로 회피하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죄인의 모습을 가졌죠. 그런 배은망덕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심판과 저주만 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 또한 함께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하시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동시에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알고 여자의 이름을 그때 지어요.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담이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보여주신 장면이 21절 말씀이에요.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 가죽옷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희생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거부하여 불순종한 아담은요, 이렇게 결국 복과 안식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완성의 가장 완전한 완벽한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요, 반드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고 선하심도 있는데 이것이 충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롭고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다까지도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창조주인데요, 주인이신데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라도 불일치된다면 하나님은 모순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요, 죄에 대한 엄벌한 기준에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란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지 않는 이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죄는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값,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충족되어지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은혜를 잊게 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의 자격을 허락하신 사랑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충족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좀 이제 저는 이제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예화를 잘 안 쓰기로 작정했는데 이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이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냐면 로마 왕 예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백성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왜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을 받냐 하니까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냉철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망난이었던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왕자가 최고 형벌인 이 사형을 받아 마땅한 이 죄를 저지르게 돼요. 순식간에 나라의 이슈가 퍼집니다. 왕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은 이제 한편에서는 왕은 공의로운 왕이니까 법대로 아들을 사형시킬 거다라는 이 분류가 있었고, 어떤 한 부류에서는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도 우리 백성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이 두 파가 나눠진 거예요. 두 부류로 의견이 나눠지고 막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이 판결의 날, 왕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형이었어요. 죽여라.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 있냐. 사형 집행 날, 이 왕자의 사형 집행이 될 찰나에 저 멀리서 어떤 두건을 쓴 사람이 나와서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 쉰 거죠. 다행이다. 그 나라의 법상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대신 나선 자가 왕자의 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왕자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정말 철저히 뉘우치면서 죽은 자의 은혜를 정말 내가 평생 갖겠노라. 그 나를 대신한 죽은 그 사람의 그 집에 영원토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약속을 가지면서 두건을 다 거뒀어요. 그 두건을 다 거뒀더니 그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왕자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왕이었던 거예요. 이 예화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예화인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정말 이 죄에 대한 엄중함과 죄에 대한 이 심판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시며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셨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또 아까 모순되어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섞여질 수 없는 분이셨기에 철저히 죄를 징계하시고 해결하셔야만 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건요, 이 십자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충족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셔서 죽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육신의 지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세 번째 고백이죠. 세 번째 고백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를 고백합니다. 이 성령 잉태와 성육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가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은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절기가 어떤 때입니까? 성탄절이죠. 특정 절기 때만 이 성육신을 다뤄요. 이 성령 잉태와 성육신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나타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는 하나님의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모순되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충족될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인성도 가지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오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처음 복음이 선포된 그 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에 대한 구원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이 약속하신 것이 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인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장 6절 말씀이에요. 2장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본문 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며 인성 또한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왜 그리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 죄 문제의 해결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인류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건은 사람 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죄 해결, 사람의 문제에 대한 죄 해결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의 구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죠. 우리가 여기 교회지만 이곳을 감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다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땅을 파야 될까요?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가서 땅을 파야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감옥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모여있는 이 감옥이라면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열어준다라는 것은, 밖에서 열어준 사람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가 없는 상태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죄가 없는 자가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적인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서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죄를 죄 없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령 잉태인 거예요. 아담의 이 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깨끗하게 그 아담의 죄를 이어받지 않고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잉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가 강조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이 모습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책과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죄 없는 대속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죄책과 죄의 문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자기 자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인간이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잉태로서 이 죄책과 죄의 영향력이 가득한 아담 안에 있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물려받고 있던 죄의 고리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완전히 속량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가 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됨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적인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고 있는 그 본문은 무엇입니까?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뿐이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 잉태는요, 결국 하나님의 속성, 모든 것이 다 충족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어느 하나도 부정되지 않고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어 구원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공의와 사랑으로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이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했고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종료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담에게서 그리스도께 옮겨주신 십자가예요. 자격 없고 소망 없던 자에서 자격 있다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십자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주 되심을 거부하여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에서 주인 되심으로 한 몸 되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편에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교회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더욱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다음 주 부활주일에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우리의 자랑은 무엇만 돼야 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에, 이 종료주일간에, 또 부활주일간에 우리가 오직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실로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족된 그 하나님의 지혜임을, 하나님의 그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엄중함이 얼마나 심각하며 우리의 죄책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눌리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죄책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인류의 죄는 그냥 인간으로만 존재해서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충족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인류를 담당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대 인간으로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일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물질을 들여준 손길 가운데에 그 각 가정 가대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겪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가져가시거나 주시거나 모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감사의 간증이 날마다 퍼져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명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탄생한 교회임을 알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환경 올리겠습니다.